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와 그리고 창세기 27장 이하의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 제외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텐데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부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요나와 야곱을 왜 함께 이 오늘 구절과 살펴보고자 하는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 또는 모세 등과 비교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와 야곱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그런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원래 본문으로 보려다가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창세기의 야곱을 함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람 참 흥미로운 사람이구나,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다라고 분명히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더 이상은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 1장 1절의 내용인데 바로 2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쳤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도 없이 불순종을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지 잠시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그래서 거절을 하든 해야 할 텐데도 요나는 즉시 도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과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기 싫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싫고 좋고가 너무 분명했고 고집도 대단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의 부름, 누군가의 명령은 아마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의 무게감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 4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도망쳤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라고 요나가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 3장을 보면 실제로 니느웨 성읍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에 대해 너무나 짜증을 내고 성을 내면서,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악한 이방인들 모조리 죽어서 마땅한데 왜 이렇게 되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능하면 멀리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다에 던져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씩이나 갇혀 지내면서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시 생존하는 기쁨을 겪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죽었다 살아난,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체험에도 불구하고 요나 4장에서 여전히 고집스러운 그의 생각과 변하지 않은 그의 가치관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처럼 흥미로운 사명자가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흥미롭다는 표현은 이 요나야말로 정말 보통의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명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혹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생했던 사람들이 그 직후에 하는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들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찬찬히 오래 살펴보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사람 본연의 본성, 그 사람 자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어도 여전히 오만한 선민의식의 틀은 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초롱생 같은지 자기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뿜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는데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예고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항변하고 또 대드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고집 부리면서 때를 쓰다 못해 분노와 혈기를 터뜨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여기에 겹쳐집니다. 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제게도 아마 이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잘 참아내고 있고 가려져 있을 뿐이겠죠. 우리 각자가 살면서 터득했던 지식이나 지혜나 혹은 경험한 바로는 당신의 그 말,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행동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틀렸다라면서 일관하는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예루살렘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기까지 하셨습니다. 실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는 이 말씀의 깊이에 과연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도대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에 끌어붙이면서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결과에 봉착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싫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도망했지만 결국 그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그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요나에 비할 바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밀어붙이기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슬기로웠고 나쁘게 말하면 간교하기까지 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여정 가운데 꿈을 통해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을 깨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부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창한 뜻의 이름을 부여하며 서원까지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철석 같은 약속을 합니다. 후에 야곱은 큰 재산을 모았고 많은 자녀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외삼촌 라반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그 상황에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다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그 밤 돌덩이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야곱이 그 서원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돌아가 내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와 전쟁 없이 평안히 야곱을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선택을 그 이후에 하게 되는지 창세기 3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겜은 베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성읍에 머물렀을까요? 그 옛날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세겜은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매우 물이 풍족하여 목축하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편안했고 편리했고 풍족했고 화려하기까지 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소원을 지키는 대신에 베델 근처 세겜 성읍에 머물면서 여기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요나도 그랬고 이 야곱이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서원했고 하나님과 맹약했었고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이 형을 사기친 대가로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우여곡절의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큰 축복을 내리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 소원을 지키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유의지로 한 자기 선택으로 세겜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여서 안주하고 싶었던 그 환경의 세겜을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딸 다말이 이 화려한 이방 문화로 가득했던 세겜 성읍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전쟁의 위기에까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겜 성읍에서 살면서 우상에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오염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 약속을 지키라는 새로운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선택했던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없는 장소와 때를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었었고 깨달았음에도 야곱의 본성은 세상 이에만 밝았던 그 이득을 쫓았던 그 본성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꺾는다는 것, 변하고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안락을 좇는 그 결과는 실패하는 것임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으며 인내와 자비와 은혜로움으로 타이르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요나와 야곱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무슨 뜻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명예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여러 번 환기시키고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동분서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를 너무나도 여러 번 다짐했지만 주님의 예고대로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콕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기어코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답을 다짐처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어떤 마지막을 맞을지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오늘은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죄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함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예수님 앞에 그때까지 앉아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다시 부르시는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했던 다른 제자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핑계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으며 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바쁜 모습 말입니다. 좋은 분위기 다 깨뜨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라고 쓴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못난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엇을 하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는 이런데, 저 권사는 저런데, 저 집사는 저런데, 나만 왜 이렇지?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피느라고 바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내게 없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면서 혹시 정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에게 책임감과 성실한 사명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명의식, 사명감이 없이 자기중심으로 나아갈 때 앞서 살펴본 요나 그리고 야곱, 베드로처럼 주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과는 다른 편으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떤 제재를 받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야곱 그리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결정적 순간에 또다시 드러나는 그 자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절대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지만 또 살펴보면 버리지 못한 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내 자아가 남아있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불쑥불쑥 솟아나며 순종이 아니라 잘못된 편으로 서는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나 모세나 베드로만큼이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들은 적 없다, 발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불순종,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와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은혜의 경험도 있으리라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솔직히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 판단이 맞다고는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싫어서 피하고 도망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기나 베델이나 비슷하다 두루뭉술 타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혹은 안수를 받았을 때 처음 그때 결단했던 그 약속, 그 서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분의 경중을 떠나서 직분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와 그리고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길로 살아야 하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일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명사와 모든 동사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다 상관없다. 베드로 너 말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감을 일깨우며 그 사명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한 그 길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그 길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참 생명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부족했음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께로 영적 방향키를 맞추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